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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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7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7월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살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나밖에 모르는 욕심과 거짓과 다툼으로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는 방학을 보내며 또 교육부 중심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방학을 보내는 성도들의 영육을 건강히 붙들어 주옵소서. 방학 중에 더 주님과 가까이 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교역자와 교사들, 아이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담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일정을 은혜로 돌보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더운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생명을 잃지 않도록 살펴주옵소서. 온 나라가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뎌내도록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옵소서. 새로이 출발하는 정부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지혜와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사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찾아가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자리에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살 길을 여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잊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은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찬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덥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또 어느덧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무더운 여름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더니 그 못 보던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물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데는 분명한 어떠한 의도와 뜻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의미,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결과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좀 의아심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고난을 당하면은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악이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연 환경이 오염이 되어서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나친 욕심과 무절제가 어떠한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을 한 개인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은 질병을 얻게 되었고요, 또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원인을 누구의 잘못인지 과거에서 찾아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있고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는지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요, 고난이나 육신의 질병이 피해갈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의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왜 앞을 볼 수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물론 고난과 어려움, 육신의 질병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고난의 유익이 있다면요, 평안할 때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고난이 다 끝났을 때에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요, 간증하라고 그러면은 평안했을 때, 일이 잘 되었을 때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말로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에 있으신 분이신데 굳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셨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가 누구인지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면은 어디에서 누가 소리를 내었는지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었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위생상 좋지 않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동 땅은요, 생각해 보면은 매우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진흙으로 만들려면은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곧 눈을 뜨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를 때를 생각해 보면요, 가장 가까이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에서 진흙을 바를 수는 없죠. 이 진흙을 바를 때에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느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맹인과 예수님 사이에는요, 그 누구도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가장 가까운 1대1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실로암 못은요, 히스기야 왕 때에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샘이 있는데 이 기혼샘으로부터 인공 수로를 내어서 연못처럼 만들어낸 장소입니다. 그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로암 못은요, 매우 낮은 장소에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진을 두 장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지순례에 가면은 이제 실로암 못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저 위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에 어떤 분이 좀 힘들게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로암 못은 매우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물은 더 낮은 곳에 있죠. 이 사진을 잘 기억하시고요. 또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그림에는 이 수로가 보이죠?
이 수로를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 샘이 있는 곳인데 지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맨 위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아래로 이제 왕궁이 있는데 그 옆으로 이제 기온 샘이 있고 수로를 만든 겁니다.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물이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그림상으로 봐도 이 실로암 못은 매우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에 이 맹인이 얼굴에 이 눈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얼굴을 씻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이 사진 기억이 나십니까? 보시면은 물이 더 아래에 있잖아요. 얼굴을 씻기 위해서는 무릎을 낮은 자세로 앉아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씻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낸 데에는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영적인 소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요,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듯이 먼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요,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해관계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과 같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만난다고 해서요, 다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다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계라면요,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격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과 희생과 배려와 이해가 있는 관계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맹인 사이와 같이 우리들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언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수련회나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냐,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면접 볼 때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1박 2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 낮부터 성경 공부할 때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너희가 오늘 밤에 기도하게 될 텐데, 이제 처음 기도하는 거니까요. 오늘 기도하게 될 텐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옆에 친구가 장난을 치든 널 쳐다보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사랑 알고 싶습니다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눈에는 한없는 눈물이 흐르게 되고요. 그날 친구들하고 잠을 자는데요, 성경학교니까 같이 잠을 자는데 딴 때 같으면 막 장난치고 그럴 텐데 그냥 혼자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이게 뭐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가 되었는데요, 이때 또다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후에 저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고 해서 나가고요,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고 모임이 재밌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출석했는데, 수련회 이후에는요,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전에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도 듣지 않고 시간 언제 가나 떠들고 장난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방학이 되었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번 주서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간지로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요, 시험과 유혹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이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물론 세상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다음 세대들이 나쁜 길로는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로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자녀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아무리 잘해라, 잔소리해라 해도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그가 내가 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맹인은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 맹인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 이전에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옷에 뭐가 묻어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자신의 더러운 모습, 제대로 씻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내가 지은 죄도 잘 모르고 나쁜 습관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맹인도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게 되죠.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맹인이 맞아? 서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저 사람 맹인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맹인이야. 그만큼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성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뜨니까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간 것이고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나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반했던 제자들도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도가 되었죠. 바울은요, 자신이 이제까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요, 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온전히 주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냐,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둘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 맹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럼 그 과정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 맹인도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을 씻지 않았다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도 예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과거에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예전에 만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과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지, 예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인 눈을 감으면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는 눈을 감으시고 세상에 나가면 눈을 다 뜨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방학이 되었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쉬게 되지만요,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에 더 참석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읽기는 쉬지 않아야 되고요, 기도하는 그런 개인 경건의 시간은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 그렇다면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만나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어두움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교회는 방학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개인 경건은 계속되어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방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꼭 필요한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생명으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는 손길과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더 많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 주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갖게 되는데 아버지 오랜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그 은혜와 수고 가운데 30배, 10배, 100배의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노신웅 성도님, 강희슬 성도님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당회가 당회실에서 2시 30분에 있고요. 중보기도 그루터기 오찬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루터기 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한종제 선거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안수 집사 20명, 권사 40명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이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헌신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3, 4분기가 되었어요. 오늘서부터 식당 봉사팀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전미숙 집사님, 신윤주 집사님, 유경순 집사님, 이면수 집사님, 정태숙 집사님 그리고 삼넘성교회가 3달 동안 수고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무더운 때인데요. 또 휴가철이기도 한데 우리 식당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 여러분 감사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도 한번 인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섬김과 나눔지가 나왔습니다. 2025년 여름호가 발간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표지가 아주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확인 보시고요. 또 뒤에 보시면은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낱말 퀴즈가 있습니다. 지난 호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이렇게 낱말 퀴즈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풀으셔서 응모하시면은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섬김과 나눔지를 통해서 또 2, 4분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육부 여름사역 일정이 여러분 간지에도 있고 또 주보 안쪽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간지를 보시면은 부서와 또 주제와 날짜와 또 장소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 함께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권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은혜와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텍스 발급 의무화로 인해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저희가 종이로 해서 드리지 않고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에서 6월분 헌금분을 부부비율 발급이나 가족 합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손정선 집사님의 딸, 또 안홍옥 성도님의 딸 안은정 양과 정준호 군의 결혼 예식이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 빌리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부부 13순 이승환 성도, 허유라 성도 가정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별세자 광고입니다. 권치현 선도님 부친께서 또 서문소영 선도님 시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타교회 장례 주간으로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일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스푼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선순 집사님, 고 이선순 집사님 가족분들께서 장례 마치시고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2, 4분기 결산에 대한 재직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귀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오셨는데요. 우리 M국에서 선교하시는 정용호 선교사님, 심재선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용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M국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헌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게 양같이 흐르고 그 사랑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 함께 성도님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